주님, 오 주님, 이것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육신에서 죽어지는 기회를 얻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곳 되게 하소서.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평생 예수를 믿어도 주님, 이것이 육신의 생명인지 평생 여전히 옛사람인지 주님, 새 사람을 얻었는지 주님, 이것이 알게 되는 것 되게 하소서. 깨어나서 충격을 받는 것 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되게 하소서. 이것이 모두 낮아지는 것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주의 새벽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사망의 그늘에 앉은 곳에 빛을 비추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빛이 되신 빛을 비추시는 주님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어둠 가운데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새 언약을 처음 언급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저희가 읽어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기로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파기하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버리겠다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라를 잃고 팔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팔려가는 이 절망 속에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은 새 언약이에요. 이 세상에 이 새 언약보다 더한 소망은 없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건강의 위기가 오고 재정의 위기가 오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마치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같은 처지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태인데,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태가 돼도 그래도 소망이 될 만한 이 놀라운 이 충격,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려요. 주님이 옛 언약, 율법 가운데 그들을 율법을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다 망가지고 그래도요,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언제나 소망입니다. 이게 영으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게 회개예요. 이런 상태를 알게 된 자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나라를 잃어버릴 만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세상의 다른 일을 구할 리가 없죠. 이런 지금 큰 전제 안에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냐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썼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히브리서. 근데 그들은 구약의 그 택한 백성인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썼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고 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8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인,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이 1장부터 시작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조상적부터 믿어오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믿어왔는데 최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거예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봤어요. 예수 만났잖아요. 그 사람처럼 다메섹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났잖아요. 3일 만에 소경이 된 채로 있다가 너는 왜 주의 이름을 주저하느냐? 왜 세례받는 걸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왜 주저하느냐?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가 왜 예수를 만났는데, 세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냥 성령을 따라 살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이미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 믿는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는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가 왜 거길 가야 합니까? 이미 예수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구해야 될 것은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구하는 삶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이미 새 것이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니,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야말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께 모든 것이 된 사람인데, 즉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범죄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전부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시내산에 가야만 합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있는 이유고, 갈라디아서에 율법을 나오는 것과 사람들이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동일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지금 읽은 말씀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에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것을 왜 설명해야 되냐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히브리서를 쓴 이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해요. 히브리서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은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겠다는 거죠. 뭐냐면 왜 이것을 또 요구를 주님이 했냐는 것이죠. 다음 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을 주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이 좀 옛날 거랑 다르네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못은 그들이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계약을 파기했죠. 그 얘기를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는데요. 여러분, 물론 이 다음에 이 다음 장부터는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만은 킹제임스 버전이 이 9장에 가서는 유언, 상속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계속 예레미야에서의 말한 대로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그때부터는 옛 언약이라고 부르게 됐죠. 이 예레미야의 언약 때문에. 시내산에서 말하는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고 첫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약속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흠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흠이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의 약속을 파기한 그들에게 흠이 있죠. 그래서 약속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잘못이 없지만 두 번째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의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미 예수를 믿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르러서 이미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전부인데 왜 그가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여호와를 믿는데도 약속하신 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도 했어요. 횃불 언약이라는 반쪽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흠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저 옛 언약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려요. 우리는 배겨 있는 거예요. 된 줄로 알고.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고 살면서, 이스라엘을 키우고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새 생명 이삭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이게 회개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쇠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사랑하듯이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6장에는 세례가 나오는데 그 세례를 설명한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것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유명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이 유명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씀이 뭐죠? 그 다음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단어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옛 것이 사라져서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죽은 자에게만 없어져요. 영으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함께 법궤를 들고 건너가잖아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어야지만 벗어나요. 그렇게 돼야지만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볼까요? 붙여서. 왜냐하면 이 옛 언약을, 이 시내산에서 세운 시내산의 옛 언약이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 걸 알았어요. 모세야,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죽어야 된다.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가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인데 그들은 건너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요.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했잖아요. 옛 사람들만. 그게 아니라 새 사람들에게 다시 준 약속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뭐냐면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이거는 40년 차 광야에서 옛사람이 다
다 죽었을 때 얘기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래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율법 외에 모압 땅 바로 앞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장에 이어서 30장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말씀이에요. 3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새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11절부터 굉장히 길어요. 11절부터 보면 이런 거죠.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지도 않다. 가까이 있다. 이 말씀은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게 뭐예요? 새 사람에게만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가서야 인용을 해요. 찾겠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 설명하냐면 사형리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자마자 이 말을 바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애굽을 나오지도 않은 사람, 홍해바다가 갈라지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만에 말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다. 그 말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뭐냐면 로마서 10장에 6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40년 만에 죽기 직전에 새 사람들에 대한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뭐예요? 이 말씀은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예수와 함께 법궤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모세와 함께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 사람,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29장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 여기에서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사형리는 거짓말이죠. 속임이죠. 이거 사형리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말하고 4장에서는 절망적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것,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살아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갖는 거듭난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10장에 와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이거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세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만 말씀이 심히 가까워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깨달아지세요? 사형리는 거짓말이에요. 믿자마자 홍해도 애굽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인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예수와 함께 전적인 타락을 깨닫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모세도 처절하게 죽은 것처럼 이것을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기 전에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다 되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여기는 것을 사도 바울은 속이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린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살아온 40년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은 가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다는 것이지 그것이 여전히 광야인 거예요. 정말 옛사람인 것을 제 자신이 모르고 속이고 살아온 거예요. 전 이 충격이 말도 못해요. 사실은 저는 뇌출혈보다도 더 큰 충격이에요. 뇌출혈 때문에 살아나는 것도 별로 닭이 안 들어와요. 이게 더 큰 충격이에요.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충격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 말씀이 거짓 교사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모세와 함께 느보산에서 죽은 것처럼 세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함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는 이 말도 이상하죠. 사시가 말하는 게 1900년도 전까지 존 버년과 존 오웬 때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쓴 것은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신학교에서부터 계속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맨 끝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썼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게 표준 원문, 텍스투스 리스텝투스, 그 표준 원문에만 써 있어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존 번영과 사도 바울이 쓰고 아더 핑크가 쓴 책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히브리서라고 나와 있어요. 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얼마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내일까지 이 로마서 10장과 신명기 29장 모압 땅 외에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의 말씀을 왜 모압 땅의 그 앞에서 쓴 언약,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 건너가는데 그 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 방금 들은 거예요. 뭐요? 여기 며칠 안에 들은 거예요. 언약의 말씀. 모압 땅에서, 이건 호렙산에서 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 그 태어난 애들이 평생을 배웠어요. 호렙산에서 받은 시내산의 첫 언약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붙잡았어요. 세 사람이 뭘 붙잡은 거예요? 세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옛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이미 믿었다고 하는데도 또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후반기의 이야기예요.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습하죠. 로마서 6장을 조금 아까 본 말씀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의 40년이 그저 광야였다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조금 아까 읽은 로마서 6장을 읽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뇌출혈로 성경 찾는 게 얼마나 더딘 거 아시죠? 저는 이제 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제가 새벽 4시부터 이 복습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더듬거리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복습하게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이것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잘못 알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나누는 말씀에 주님, 주께로 돌이켜짐으로 수건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